항명진노노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무드라마니바드마주바 보라바르타야 호모마모카바이로차나마하무드 아니 바드마주바라 보라바르타야 호모마모카바이로차 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라 보라바르타야 합장을 다 내리셔서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오늘은 불교 방송국에서 100일 법문을 초청해 주셔서 여러 분들과 인연을 맺게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제는 지방선거도 다 끝나고 이제는 부처님 품으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승만부인이라고 계셨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때 승만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위국 바사기방의 따님으로서 아유사국의 왕비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전에 귀해서 10가지 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원이 다 있으시지요? 네. 저도 제일 처음 스님이 될 때 원이 있어서 스님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못 산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까 하고 절에 들어왔는데 지금 부처님 법을 믿다 보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은 이렇거든요. 그 소원은 이제 개인 소원이고 또 많은 중생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면은 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원을 세우지 마시고 큰 원을 하나씩을 꼭 세워야 됩니다. 하나가 좋고 12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대 원을 세우셨고 또 서방 극락세에 계시는 부처님은 48가지의 원을 세우셨잖아요. 또 약사의 부처님은 12가지의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이 원을 안 세운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되고자 하면은 원을 세워서 불태존으로 마음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원이 중요합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승만부인이 10가지 원을 세워서 바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중에 원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보강열애가 될 거다 하고 승만부인한테 수기를 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승만부인이 그 원 세운 것이 어떤 거냐? 첫 번째로 계율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계율 아시죠? 네.
계를 받지 아니하면은 불자가 아닙니다. 그래 여기도 조계사도 하고 봉은사도 하고 도선사도 하고 이 가까운 절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각절에서도 보살계를 하고 또 뭐 거사림계를 수하기도 합니다. 그래 5개 또는 8관계라 해가지고 하룻낮 하룻밤 지키는 계도 있습니다. 또 10가지 무거운 계, 48가지의 가벼운 계 해가지고 보살계를 받거든요. 이 우리 비구 스님네는 약 한 250개를 받아야지 스님입니다. 그래 이 계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 신자는 신자의 계가 있고 스님은 스님의 계가 있는데 이 계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살생하지 말라. 5개가 기본이거든요.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 몸이 귀한 연고로 상대방 목숨도 귀하다 이겁니다.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대로 살다가 가야지 누가 해치면 되겠는가. 그래서 간섭하는 것도 안 됩니다. 웬만하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 생을 영유하다가 만끽하다가 생 마치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살생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일하지 않고 밥 먹는 것은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도둑질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줄 생각을 갖는 마음, 그것이 도둑질 안 하는 마음이다. 그 다음에 사흠하지 말라. 일반 사람들은 부부 관계 외에는 그 어떤 남자, 그 어떤 여자를 쳐다봐서도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 부인, 자기 아내 말고는 누구한테라도 범할 생각을 하지 마라. 요거 하나만 잘 지켜도 남자로서 아내한테 떳떳하고 남자한테 아내가 떳떳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거 하나만 잘 지켜도 그래도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짓말 하지 말라. 이 세상은 진실된 사람만이 남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처님은 진어자지요. 거짓말 없는 진실된 말, 진리의 말만 하신다 해가지고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한테라도 거짓 없는 진실된 말을 할 때만이 신용이 있고 신용이 있을 때만이 내 말이 맥힙니다. 거짓말 하기를 밥 먹듯이 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신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용 있으려고 하면은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된 말만 하라. 다섯 번째는 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술은 마약도 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두 눈 똑똑히 떠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도 살똥말똥인데 술 먹어가지고 흐리뭉텅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술만 먹어도 운전을 못하지요. 술 먹고 운전하면은
상대방을 들어받아 가지고 상대방도 괴롭히고 저도 괴롭히잖아. 운전만 하는데도 그런데 하물며 인생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지정신으로 안 하고 술김에 인생을 운전해서 되겠는가? 호랭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부처님 율법 지키면서 살면은요, 누구든지 다 존경하고,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계입니다. 이 부처님 계만 잘 지키고 살면은요, 서로가 의지하고 행복한 세계다요.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도 인생 살아가는데 행복의 삶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승만 부인께서는 부처님 가르쳐 주신 계를 받아서 지녀가지고 범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원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승만 부인을 원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5가지 계만 잘 지켜도 여러분은 행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어른에게 거만하지 않겠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배움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좀 갈세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젊어서 청춘이요, 내가 늙어서 노인이야. 노인과 젊음은 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젊음이 늙음이고 늙음이 젊음이야. 태어났기 때문에 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 많은 분 보고 괄사해서 되겠는가?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기운도 없고, 그렇지만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똑똑히 봐놔야 됩니다. 노인의 모습을 똑똑히 봐놔야 돼. 그래, 옛날에 실달 태자께서 좋은 몸을 가지고 계실 때 나이 많은 노파가 지팡이를 의지하고 간신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실달태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7, 80년 후의 모습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 젊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니까 내가 저 모습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무상한 이치를 깨닫고서 출가할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사셔봤지만은 7, 80년 후딱 간다 아닌겨. 그러니까 노인네를 보고 그분이 일생을 살아오신 것을 점검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노인네의 위대한 본을 볼지언정 기운 없고 맥 없고 한 분을 괄세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괄세를 하게 되면은 나 늙어가지고 괄세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젊어서 노인을 잘 받들면은 나도 늙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나를 받들어 주겠지만은 내 젊었다 해가지고 노인네 괄세하면은 인과응보로서 나도 그런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만부인께서는 어른에게 거만하지 않겠다 하는 원을 두 번째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내지 않겠다. 여러분 성 많이 내시죠? 저도 가끔가다 성을 냅니다. 성 내는 걸 왜 냅니까? 뭘 요구하고 있다가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삼독입니다. 탐하는 마음, 탐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면 보는 대로, 귀로 들으면 들은 대로, 촉감 대면 되는 대로, 혀로 맛을 보면 맛을 보는 대로, 이 오간으로 인해 가지고 접촉되는 대상들은 좋으면 해해하고 싫으면은 화를 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좋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거부 내지 성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내 육체로부터 좋은 거 나쁜 것을 가려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놀아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내는 마음을 자제할 수가 있습니다. 성내면 어떻게 됩니까? 3번 참으면은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내모로 해가지고 일을 거르친다. 자기 본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일이 많거든. 여러분들도 화가 나면은 있는 거 없는 거 원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상대방을 해할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만 부인께서는 3번째로 성내지 않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성내지 않겠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원수는 원수로 갚을 수가 없지요. 안 갚음을 서로가 하게 되면 그게 윤회가 되는 거야. 내가 당했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저분으로 하여금 내가 모질게 했기 때문에 저분이 나한테 모질게 하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화가 사그러듭니다. 그러면 다음 세상에는 내가 그 화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갚음을 하면은 그 안갚음이 또 오는 거라. 윤회가 온단 말이에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게 받으면서 화가 나면은 자기 스스로가 참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생에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혹독하게 가혹하게 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쉬어버리면은 성내는 마음이 가라앉고 또 부처님 존상을 뵙고 스님네 법문을 듣고 자꾸만 성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책을 보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염불을 하면은 성내는 마음이 사그러지면은 그때 내가 잘 참았구나. 성내 가지고 아무 이익이 없구나. 일을 만듭니다. 성내면은. 그래서 승만 부인께서는 성내지 않겠다 하는 것을 3번째로 오늘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것도 이 성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친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자. 4번째로 승만 부인께서는 잘생긴 용모를 시기하거나 값진 폐물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번째 원이 잘생긴 용모를 시기하거나 값진 폐물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내볼 때 키가 큽니까? 키 작습니까? 키 작지요? 아담하지요? 좋은 말로 해서는 아담하지만 나도 17살 때 해인사에서 강원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친구들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유독 나만 안 크는 거예요, 키가. 그래서 부러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키를 키울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장기가 나와서 키 크는 기계. 그래서 그걸 사다가
아침 저녁으로 3개월만 하면은 키가 5cm, 7cm 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키에 5cm, 7cm만 크면은 그 나름대로 괜찮겠다 하고서 열심히 키를 키웠습니다. 근데 3개월 키우는데 키가 안 크는 거야. 그래 3개월 또 키웠다. 근데 안 커요. 그래 정성이 부족하구나 해서 3세판 3번을 9개월을 키웠습니다. 키가 하나도 안 크니까 희망을 가졌다가 희망이 사그러드니까 뭡니까? 희망이 절망으로 변합니다. 절망으로 변하니까 에라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는가? 죽자. 친구 옆에 가도 키가 작아가지고 열등의식에 젖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차라리 고민하는 것보다 열등의식 가져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겠다는 생각 가지고 죽으려고 생각을 딱 먹었는데 제가 자원노 스님을 40년 모셨거든요. 시봉을 40년 했습니다. 40년 모신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란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40년 모셨고 아란존자 아시죠? 네. 40년 모셨고 용성노 스님이라고 계셔. 대각사에 계시던 스님인데 아주 걸레 큰 33인 중에 한 분인데 그 스님을 모시던 해암노 스님이라고 또 있어. 대각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 봉기동에. 그 스님이 용성노 스님을 40년 모셨고 그 용성노 스님의 상자인 자운노 스님 율사심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한국 불교 율을 중흥시키신 그 자자 운자 스님을 내가 40년 모셔서 역사적으로 볼 때 40년 모신 사람은 딱 셋이야. 이 스님하고 능경 번역한 것을 인쇄한다고 부산 내려갔다가 자원 큰 스님 따라서 내려갔다가 그때 해인사 주지하실 때예요. 자원 스님께서 부전시장으로 있습니다. 시장 바다에 가면은 다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몸에다가 타이어 주부를 칭칭 감고서 구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해총심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해총심을 생각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발견하기를 해총심이 키를 약할지언정 그 다리 없는 사람에 비유한다면은 나는 다리가 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수도 있고 계단을 내려갈 수도 있고 대소변을 마음대로 볼 수 있지만은 다리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계단에 오를 수도 있고 계단을 내려갈 수도 없고 대소변을 마음대로 볼 수도 없으니까 내 키 작다고는 것은 그 사람에 비유한다면은 엄청난 사치다. 그러하면서 제가 광명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광명을 얻었어요. 근데 올려다 보면요, 부처님으로부터 천상세계에 인간계에 얼마나 많은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보다 훌륭한 잘생긴 사람 많지만은 또 해총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천칭만칭 구만칭의 사람이 있고 사람은 그대로 낫지만은 말귀라도 알아들으니까 소말돼지로 태어났다 하면은 소말돼지 짐승보다는 스님이 훨씬 낫잖아요. 또 저 꼬물락거리는 기령이라든지 뱀이라든지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그런 미생물까지 내려간다면은 이 키 작은 해총스님의 단계는 엄청나게 또 올라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올려다보면 한량없이 훌륭한 분들이 많고 내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내보다 더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접해서 보니까 키 작은 것은 전생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돈도 많고 건장하고 많은 종업원을 데리고 살면서 그 종업원 덕에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난 이 해총심 덕에 너들이 먹고 산다 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발 밑에 때만큼도 인정 안 하고 무시한 과보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작은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야.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작느냐? 아만이 많아서 작은 키로 태어나는구나. 아주 난쟁이로 태어나려고 하면은 아만 많이 부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키 큰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려고 하면은 마음이 넉넉하고 상대방을 아량을 베풀고 넉넉한 마음을 베푸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다 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려고 하면은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보면은 값진 폐물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잘생긴 용모를 시기하거나 값진 폐물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금은 뭐하를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더라.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사는 것 그냥 오는 게 아니단 말이야. 저는 붓다가에 가서 보면은 인도에 가면 거지가 많습니다. 서울에도 보면 서울역에 보면은 노숙자들이 많지요.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풀지 않은 화보가 이렇게 혹독하구나. 여러분 베풀지 않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베풀고 아내한테 베풀고 부모한테 베풀고 아들, 딸한테 베풀어야 됩니다. 아주 이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베풀어야지 곳간에 쌓아두지. 베풀지 않고는요 곳간에 차곡차곡 복이 쌓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베푼다는 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육바람일 가운데에서 보시바람일이 최고다. 베푼다는 것.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을 많이 하십시오. 네. 저도 부산에서 하루에 약 한 복지관에서 700명 이상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고 치매 노인들도 봐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은 치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 노인을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홀로 계시는 독거 노인들 늘 도시락이라든지 반찬 싸가지고 배달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부처님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더불어 행복하자. 네가 고통을 받으면 내가 괴롭고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는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행복한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고 이 시간에 불행한 사람은 내일도 행복한 거라.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면은 부부가 제일입니다.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부부가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사는 거라. 남편 밖에 아내 밖에 행복을 구하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잠깐 나가서 재미 볼런지 모르지만은 그 재미라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 화의 근본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내 최고고 남편이 최고야. 그 다음에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가 없이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부모의 보살핌, 진자리 마른자리 뉘어가면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해가면서 길러준 그것은 오로지 부모님 덕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자식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자식이 최고인 줄 알아. 아닙니다. 부부가 최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최고요. 그 다음에 아들, 딸이야. 이 순서를 매겨서는 안 되지만은 굳이 매진다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폐물 같은 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또는 아들, 딸한테, 이웃 사람한테 베풀 때만이 그 복이 와서 내가 화려하게 복을 장식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면은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걸 안 하면은 돈이 도망갑니다. 왜? 돈이 올 정도로 노력하는 자는 부처님 제자고 돈을 쫓아다니는 것은 추종하지요. 돈 좋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불자고 돈을 쫓아다니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더라. 그래서 우리는 계를 잘 지키고 부처님 법을 잘 지키면은 복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승만부의 말씀 같은 네 번째, 잘생긴 용부를 시기하거나 값진 폐물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러한 행동으로서 받겠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내 몸이나 소유에 아끼려는 생각을 내지 않겠다. 여러분, 내 몸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몸은 아껴도 반드시 죽지요. 여러분, 이 내 몸이 내 몸입니까? 이 내 몸이라는 것은요, 지수, 화, 풍, 사대로 만들어서 임시 사용하다가 내버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배고프다면 먹어줬지요.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해줬지요. 놀러가고 싶다면 놀러가줬지요. 자자면 자줬지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만은 마지막 이 육체는 나를 배반합니다. 왜? 늙지 말라 해도 늙고, 병들지 말라 해도 병들고, 죽지 말라 해도 죽으니 이 육체가 나를 배반하는데 그 누가 나를 배반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배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배반으로 보지 말아야 돼. 당연히 그런 것이다. 남편, 아내, 부모, 아들, 딸, 재물, 권력, 명예,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내가 수용할 따름이지 영원은 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치를 깨달아라. 그렇다 하면은 내 육체가 있는 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해야 되죠. 양하고 돼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을 좋아합니다. 돼지보다는.
돼지는 지 밥만 먹고 남한테 베풀질 않지요. 그쵸? 근데 양은 말이야, 털을 깎아가지고 우리한테 보시합니다. 양모. 그 이불도 하고 옷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젖을 짜가지고는 치즈도 만들고, 젖도 양유라 해가지고 양젖을 만들어가지고 영양값을 공급하지요. 또 양이 죽어서는 털도 우리한테 보시하고 가죽도 보시합니다. 그래서 양피 가지고 이 구두도 만들고 참 옷도 만들고 안 합니까? 그리고 고기는 또 먹잖아요. 양고기. 그러면 양은 살아있을 때도 인간을 위해서 큰 보시를 하고 죽어서도 다 보시를 하지요. 돼지는 살아있을 때 보시 안 합니다. 지만 먹는다. 먹을 거 있으면 누구한테라도 배품이 옳고 오로지 지만 먹어. 그렇지만은 돼지는 약 한 1년 살면 많이 삽니다. 주인한테 1년 얻어먹고는 1년간 빚을 갚아야 될 거 아이가. 그럼 갚을 게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야. 이게 인과응보가 역연한 겁니다. 여러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라. 돼지는 주지 않고 일생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갚을 것이 없으니까 육체로 갚은단 말이야. 그러면 육체를 받으면은 돼지 사람들이 삼겹살이니 뭐 속살이니 나중에 이제 그 뼈다구까지 갈아가지고 빼빠 만들어서 이 나무 이게 다듬는데 문제됩니다. 그러면 돼지도 창자까지 족발까지 하나도 안 내버리죠. 어? 하나도 안 내버리고 돼지 다 인간이한테 보시고 갑니다. 그러면은 돼지를 생각하고 양을 생각해 볼 때 어느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양이 보시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양 같은 사람이라 그러잖아. 좋은 사람을 표현할 때 양 같은 사람, 나쁜 사람을 표현할 때 제자 같은 사람. 그래도 돼지는 은혜를 갚아요. 양은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 다 갚아.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은 정말로 그러한 은혜를 갖고 가느냐? 부모님한테 은혜 입은 거, 동기간한테 은혜 받은 거, 이웃 사람들한테 은혜 받은 것을 갚으려고 노력하느냐?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나한테 잘해주라, 나한테 주라, 잘해주라, 잘 못해주면 화내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해야 되겠는가? 응? 양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이 육체가 50년, 60년, 80년 부려먹을 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야. 안 할 말로 남편을 위해서 노력하고,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고, 부모를 위해서 노력하고, 아들, 딸을 위해서 노력하고, 틈이 난다 하면은 이웃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불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거라요, 그거. 그러니까 그냥 도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이런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불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갚고 가려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을 수용하고 갑니까? 그렇죠? 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죽였고, 식물만 하더라도 얼마만큼 많이 참 희생을 시켰고, 동물도 얼마나 많이, 물고기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희생을 시켰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가마로 싸우면 아마 집채 많아서 짊어지고 가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불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사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모으겠다. 이 승만 부인께서는 나 혼자 호의호식 하려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만 재산을 모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왜 봅니까? 쓰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 근데 돈 아무나 버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돈 벌기만큼 힘드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생명을 내놓고 돈을 법니다. 돈 번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돈 번다는 것이. 참 우리나라 그래도 재벌들은 고마운 분들이에요. 벌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먹이 살리니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나 재벌들 자꾸만 해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란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네. 정말로 기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대를 이어가지고 큰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이 밀어줘야 됩니다. 밀어줘야 돼요. 정말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상대방이 잘 돼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어. 알겠습니까? 네. 그거 뜯어가지고 내가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됨으로 해가지고 내가 인장지도가 아닙니까? 큰 사람 밑에는 살게 돼 있잖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되면은 나는 더 벌어서 잘 살 수 있잖아요. 나 지금 부산에서 KTX 갖고 타고 왔지만 3시간만 서울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 모든 분들이 노력한 대가에 의해서 그렇게 빨리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발전 안 됐다면요. 이 40, 50년 전에는 너무나 없었잖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돈 버는 사람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단 돈을 벌어가지고 내 혼자만 호식하겠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굳이 해주겠다. 응? 미국 말이야. 후보댐이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그 전에 보니까는 큰 재벌가인데 후보댐을 매가지고 거기서 물 나오는 걸 가지고요. 시내 국민들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 물 가지고 먹는 거라. 우리나라도 재벌이 오신다 하면은 한강물 막아가지고 막 서울 시민들한테 막 무료로 급수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기업하면은 얼마나 좋겠는겨? 좋습니다. 예? 그런 운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더 벌어서 살 수 있겠다 생각 가지고 기업을 하면은 그 기업은 영원한 거고 또 부처님 말씀에도 개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재산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모으겠다. 예?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도 돈을 벌 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7번째, 보시와 부드러운 말과 이익되는 행동과 처지를 갖지 않은 일로 중생을 거두고 싫어하지 않고 꺼리낌 없는 마음으로 대하겠다. 여러분, 중생도 중생 나름이에요. 얼마나 많은 중생이 많습니까? 내가 대하고 싶은 사람, 대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승만 부인께서는 그런 사람까지도 다 만나겠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들겠다. 왜 중생인지 압니까? 많은 생을 가지고 태어나면 중생입니다. 많은 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10,000번 죽었다 10,000번 깨어난다 하면은 살만합니까? 그게 지옥 가운데서 가장 나쁜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에 가면요, 하루에 10,000번 태어났다가 10,000번 죽습니다. 우리가 80년 만에 100년 만에 죽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하루에 10,000번 죽었다 10,000번 깨어나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겠는겨?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중생일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애민중생하는 마음 가지고 섭수하여서 제도하겠다. 이런 뜻을 품어야 된단 말이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지 말고 나쁜 사람 오면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서 좋게 하겠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8번째는 고난을 만난 중생을 보면 도와주겠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을 하고 난 연후에 행복하셨죠. 그래서 열반에 드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석천왕이 아이고 부처님이시오. 혼자만 영랄랑에 들으면 안 됩니다. 이 고통만 있는 중생들이 많은데 중생 제도를 하고 가십시오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간 길에서 얻어잡수다가 길에서 포교하다가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그렇게 안 하셨던들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법을 알겠습니까? 생사대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애민중생 여적자,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3살 먹은 어린애가 행동하는 거 보면은 모든 잘못된 것은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죠. 중생들이 고생받고 있는 것은 다 부처님 탓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45년간 길에서 얻어잡섰다가 길에서 포교하셨다가 길에서 돌아가셔서 그렇게 우리를 연민이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중생을 보면 우리는 구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인도네시아에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5,000명 이상 희생 안 됐습니까? 얼마 전에는 쓰나미가 와가지고 스리랑카, 인도, 태국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저는 쓰나미가 왔을 때 감노사에서 영가 천도제를 49일간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왜 그런지 압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것은 감노사에서 내가 한 것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모든 중생들이 희생을 됐잖아요. 그러면 희생됐을 때는 원한이 있습니다. 내가 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죽느냐 하고 원한을 맺고 가면 안 돼.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죄를 지낸 겁니다. 여러분 7월 백중이 얼마 안 남았죠? 네. 조상을 위해서 또는 이웃 사람을 위해서 나한테 희생된 영가, 나한테 원한을 가진 영가, 수자령 영가, 태자령 영가, 이 모든 영가를 위해서 여러분 7월 백중 때 절에 가서 49제간 올려주십시오. 그것이 참 복종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중생을 보면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라도 다 미생물까지라도 내가 다 섭수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부처님 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예,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산 생명을 가두어 기르거나 계율 범하는 것을 보면 타이르고 나쁜 일 하는 것을 보면 고쳐주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은 우리는 산 생명을 말이죠. 잡아다가 집에서 많이 기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살질 못하고 밥을 주고 쳐다보면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산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잡아다가 기르면은 보긴 좋을런지 모르지만은 그 짐승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놔둬야 되지? 그것을 내 취향에 따라서 가둬다가 기르겠느냐. 그리고 친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가만 놔두지 말고 야 친구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네가 나쁜데 그렇게 가도 되겠는가 하고 아무도 없을 때
타일러 가지고 가르쳐 주도록 해야 됩니다. 상대방 숭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숭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상대방 잘못된 그 부분을 드러내가지고 치욕적으로 상대방을 뭐라 하고 제3자한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조용하게 친구라면은 데려다 놓고 야 친구야 말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은 조용한 곳에 단둘이 앉아가지고 야 친구야 네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좀 거슬리더라.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친구도 알았어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10번째는 바른 진리를 깊이 새겨 잊지 않겠다. 여러분 부처님께 삼복계 기회하고 난 연후에는 계를 받아서 지녀야 되고 지녀서 팔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변천해서 본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까 무상하다. 나도 30년 후에 50년 후에 아니 100년 후에는 여기 법문 듣는 사람이나 법문을 하는 사람이나 아무도 없어. 아, 이 세상이 무상하구나. 무상하다는 이치를 확실히 알고 난 연후에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삼법인 아시죠? 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12인연 연기법. 이 기본적인 교리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지키고 깨치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불법을 믿는 거 불처진 제자라. 그래서 승만부인은 10번째 바른 진리를 깊이 새겨 잊지 않겠다는 이 원을 세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자원 우리 스님이 내가 40년 모셨다 했죠. 네. 자자 원자 스님. 우리나라의 조계종의 유를 중시킨 큰 스님이셔요. 해인사 주지도 오래 하셨고 참 대단한 스님이시죠.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말이죠. 개성을 남겼습니다. 개성을 남기는데 무슨 개성이냐. 진선원명하야 본무생명이라. 목마야명하니 서방일출이려다. 참된 성품은 둥글고 밝아서 본래부터 생이니 사니 없도다. 나무 말이 밤에 운이 서쪽에서는 해가 뜨도다 했는데 자원 스님께서는 일생 동안 유를 지키고 참선을 하시면서 서방 극락세계에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서쪽으로 약 한 10만원 국토를 지나가면은 극락세계가 있거든요. 그 세계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원효 스님께서 극락세계를 가시기를 원했고 고려 때 나홍 스님 아시죠? 나홍 스님께서도 극락세계를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근래 용성 큰 스님이라든지 큰 스님들이 거진 다 서방 극락세계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보면은 서방에 간다는, 서방에서 해가 뜨니까 서방에 태어난다는 말이거든. 근데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해가 날마다 뜨지요. 저녁에 지지요. 해가 뜨는 것은 태어났다 하고 해가 지는 것은 죽었다 합니다. 지구에서 보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걸 보지요. 지구를 떠난 상태에서 우주 공간에서 해를 보면은
24시간 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 공간에서 해를 보니까 24시간 떠 있죠? 그게 뭐냐? 중생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태어나는 것, 늙는다는 것, 병든다는 것, 죽는다는 것이 있지만은, 보이지만은 중생을 벗어난 해탈할 상태, 부처님이 된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태어난다는 것, 늙는다는 것, 병든다는 것, 죽는다는 것이 본래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돼요? 네. 중생으로 있을 때만 생로병사가 있는 거고 부처님이 되면은 생로병사가 없다. 마치 지구에서 중생으로 있을 때 해와 달을 볼 때 뜨고 지구 뜨는 것이 확실히 보이지만은 지구를 벗어난 상태 우주 공간에서 해를 볼 때 24시간 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는 본래부터 둥글고 밝고 원만해서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고 존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개개인이 아는 것이 부처고 여러분 개개인이 부처다 이거라.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 말, 돼지, 내징이, 지렁이, 뱀, 모리, 파기까지도 본성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미했기 때문에 그러한 괴로움을 받는 거고 그것을 깨친 자는 부처라 하는 거다 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합장을 한번 하십시오. 승만부인 10대 오늘 원하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승만부인 10대 원 첫째는 계율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른에게 그만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내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잘생긴 용모를 시기하거나 값진 배물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몸이나 소유에 아끼려는 생각을 내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사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만 모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시와 부드러운 말과 이익되는 행동과 처지를 같이 하는 일로 중생을 거두고 싫어하지 않고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고난을 만난 중생을 보면 도와주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산 생명을 가두어 기르거나 계율 범하는 것을 보면 다 이르고 나쁜 일 하는 것을 보면 고쳐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바른 진리를 깊이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이 인연공덕으로 승만 부인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원을 세워서 그 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육바라밀을 행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빌면서 불교방송 100일 법문을 저의 차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